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게 됐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구나. 이스라엘이 지금 헤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그런 생각까지도 다 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계셨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라고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모세에게 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해서 그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서 신나게 빠져나와서 그들이 승리를 경험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바닷가에 진을 쳤을 때만 해도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생각하셨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그들이 나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노예로 그 많던 사람들을 왜 내보냈지? 우리가 왜 보냈지? 그 수많은 노예들을 왜 내보냈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애굽이 거의 다 망하게 됐고 사람 자신들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바로와 신하들은 사실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도망쳐 나간 게 아니죠. 그들이 나갈 때 어땠어요? 금과 은과 의복과 가축을 다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거의 망하게 할 정도로 심판해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낸 신이 그 길도 인도하지 못해서 헤매게 만들 거다라는 생각 자체도 어리석은 생각이죠. 근데 결국에는 바로가 그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아낌없이 동원해서 선발된 정예부대, 병거 600대와 모든 군사들, 전차부대와 기병, 보병 할 거 없이 그 군대들을 다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애굽을 빠져나갔던 그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그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바닷가까지 단숨에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군대를 보게 됩니다. 완전히 막다른 길이죠. 앞에는 바다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 지금 바닷가에다 진을 쳤는데 뒤에는 애굽의 온 병력이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그 애굽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심히 두려워했다. 완전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할 시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유월절을 보여주시고 초태생 규례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할 시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 우리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애굽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모든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으며 우리는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시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보인 반응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2번째는 모세를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대사들이 나오는데 이 정말 유명한 대사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왔냐라고 얘기하는 대사를 내뱉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도대체 왜 그랬냐? 우리한테 왜 그랬냐?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가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나으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나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나 모세였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다시 이제 애굽의 노예로 들여보내고 다른 민족을 찾았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얘들은 아니구나. 확실히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려보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사실 광야를 지난 동안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후회하면서, 출애굽한 걸 후회하면서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라고 후회하면서 계속 모세를 원망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저랑은 다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모세는 백성의 원망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나와서 죽게 하냐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 유명한 말로 이제 모세가 대답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지금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당당하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그럼 보게 될 것이 뭔가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내일 이제 주일날 나누게 될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만히 서서 보게 될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는 일이에요. 더불어서 애굽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왔던 그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진멸당하는 사건이 그들이 보게 될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바다에 빠져서 파도에 휩쓸려서 죽었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은 사건이에요. 그 바닷가에서 멸망했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신 사건이 이 홍해 사건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신 사건이 이 홍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죄와 죽음은 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처럼 강력해 보이고 바로 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무력해 보이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그 죄와 죽음을 다 해결하실 것이고 승리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만 남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애굽과 싸워서,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고 지름길을 지나서 전투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도 없고 홍해를 건널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처럼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역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두려운 겁니다. 이 죄와 죽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 돈 문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 문제, 실패하는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 가운데,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그 밑으로 깊이 내려가 보면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잖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 근데 그 문제가 나에게 달려있다고 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분명하게 떠올리고, 나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정말 믿고 의지할 때에야, 그때에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요, 우리가 뭔가 잘한 다음에,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을 더해드려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세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철저히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짜 그 믿음이 있을 때에야 나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사단과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때에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때에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마주쳤을 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배회하고 무언가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죽음의 위협을 맞이했을 때에 원망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명령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했던 것, 구원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실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나의 욕망과 세상을 따라가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